서울역에 갔다가 가슴 아픈 광경을 한번 본 적이 있죠. 한 남자분이 전단지를 들고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저도 그 전단지를 하나를 받았는데 눈에 익은 전단지의 모습이죠. 한 4살 된 아이의 사진이 그곳에 찍혀 있는데 얼굴 사진과 전신 사진을 거기에 프린트를 하고 이름을 적고 그 아이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았어요. 내 눈에 띈 것은 올해 4살이라는 것과 약간의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것이었고, 그 설명에 엄마 아빠를 따라서 경기도가 집인데 서울에 오느라고 서울역에 왔다가 엄마 아빠가 잠깐 뭘 사는 사이에 없어진 거야. 서울역에서 정신적 박약이 있어서,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찾지도 못할 텐데 그냥 사라져버린 거야. 수많은 인파가 오고 가는 사이에 애가 없어진 거죠. 내용을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고 또 확인할 수도 없어서 그냥 전단지를 보고 옆에서 한참을 쳐다보다가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 왔는데, 그분이 그 전단지를 나눠주는 모습에서 막 애절함과 뼈저림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도 딸아이를 잠깐 잃은 적이 있었는데 잠깐 사이 지 엄마가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잠자는 아이를 차에다 두고 잠깐 볼일 보고 왔는데 애가 없어졌어요. 그것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애가 없어졌어요. 문이 열리고 애가 차문을 열고 내려가지고 그 어릴 때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는 한쪽 방향을 찾아서 갔는데 그 아파트의 한 집에 애가 들어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랜 시간 걸리냐고 바로 찾게 돼서, 근데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두려운지를 겪어봤어요. 이걸 한 번씩 겪어본 사람들은 아이를 잃었다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거나 우리 아이를 보지 못했냐는 일을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을 만나면 가슴이 저려집니다. 제가 겪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씩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차를 타고 막 온 동네를 제가 쫓아다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왜일까요? 내 자녀이기 때문이고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 아버지는 모든 걸 지금 다 내려놓고 여기 와 있을 거예요. 직장도 다니지 않을 거예요. 전단지를 수십만 장 찍어 돌리고 있을 거예요. 애가 없어진 서울역에서 그걸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혹시 이 아이를 봤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경찰서는 안 갔겠어요? 주민센터는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유, 정신장애가 있는 애인데 뭐 잘 됐네, 하나 더 낳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어떤 장애가 있든 어떤 아픔을 주는 아이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네,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잃었다는 것이 평생 가는 아픔이 될 거예요.
글을 하나 읽어보니까 아이를 잃은 지 3달 만에 애를 찾았는데요, 길거리에서 봐도 우리 아이인지를 모르겠더라, 그렇게 써놨어요. 부모하고 자라던 아이와 부모를 떠나 3개월 동안 다른 곳에 지냈는데 머리도 깎아놓고 옷도 다른 걸 입히고 애 표정도 넋이 나간 것 같고, 왜 부모가 같이 안 있으니까 3개월 만에 만났는데 아무개가 불렀는데 그 아이가 그 이름에 반응에 고개를 돌리긴 돌리는데 진짜 내 아이가 아닌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제자리로 돌아와서 맞아, 우리 아이야 할 때까지 1년여가 걸리더래요. 그 아이도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이처럼 가리를 길을 잃고 헤매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찾아 헤매고 찾고 그리고 붙들고 계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굶어 죽게 됐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준비하여 애굽으로 보내게 돼요. 굶주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하여 애굽으로 보내시고 먹거리가 풍부해져 있는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들어 놓으세요. 애굽은 가뭄에서 건져내어준 이 국무총리 요셉이 고마워서 애굽을 찾아온 이 요셉의 모든 식구들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정말 극진히 대접했지요. 애굽은 원래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목동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했는지 몰라요. 왜? 다 굶어 죽게 된 애굽을 건져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극진히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몇 세대를 지나면서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왕의 가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대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왜 우리 땅에 들어왔는지 그 이유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세월이 지나는 사이에 돌아왔어야 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돌아왔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먹거리가 풍부했던 이곳,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진 이들이 여기가 조사원에 그냥 눌러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애굽의 왕들은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던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람셋이라는 지역으로 몰게 돼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해안가 가까이 있는 람셋이라는 부분에 다 몰아넣고 그들을 노예의 삶으로 명명하고 노예로 바꾸게 됩니다. 노예 살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그마치 400년이나 지속됐어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가? 있었어요. 그들이 돌아올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요? 먹거리가 풍부했거든요. 우리 삶이 윤택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에 눌러 있다가 400년을 종살이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서 선민 의식이 사라져버리게 되죠. 오직 죽고 사는 것, 먹을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너무나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종살이로부터 해방이라고는 문제는 사라져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데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복잡해져 가고 또 경제란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됐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에서 점점 떠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관심을 잃어버리고 오직 의식주와 경제 문제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누가 좀 더 잘 살까? 누가 좀 더 돈을 벌까? 누가 좀 더 좋은 옷을 입을까? 누가 좀 더 좋은 시계를 찰까? 누가 좀 더 좋은 보석을 갖게 될까? 여기만 관심이 잔뜩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애굽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처럼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고 죄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것에 미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비록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본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음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어요. 오래전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를 찾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떠나 이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초청하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또 맺게 돼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아무개야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해요. 하나님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라 불러도 하나님 응답하셔요. 왜? 그렇게 맺어 주셨거든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었죠. 아브라함이 이 언약으로 이제 복의 근원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언약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내려주시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리고 이 야곱에게까지 복을 내려주시게 된 거예요. 야곱의 이제 12아들에게까지 이 복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쁘니까 사랑하기 때문만 아니요. 사랑하고 이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선민, 선택된 민족.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죄악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끼리만이 아니라 너희가 그 나라를 건설하고 복음을 세계 만국에 증거하라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단순히 식량을 얻기 위해 그 땅을 떠났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어떻게든 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은 애굽으로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의 판단이 아주 쉬울 것 같죠? 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했으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라고요. 맞아요. 그러나 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곳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이곳을 지키게 또 매달려 기도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새롭게 누렸어야 정당한 거예요. 그들은 쉬운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족한 식량이 있는 곳으로 향해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국을 떠나 애굽으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혹 누구는 집사직을 받고 누구는 안수 집사직을 받고 누구는 권사직을 받고 누구는 장로가 되고 누구는 목사의 직을 받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직사의 직을 받을 때 권사의 직을 받을 때 장로가 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다짐했나요?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했나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나요?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무엇을 약속했나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다가 하나님을 못 박아놓고 계속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대체 우리와 이 당시 아브라함 자손들의 삶과 다른 게 무엇이 있나요? 애굽에서 여기가 좋다고 둘러앉아 그저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던 그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저버렸던 그들과 대체 다른 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는 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애굽 땅에 들어가니까 육체적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굶주림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만 겁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풍요로운 경제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가고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아십니까? 영적인 자유를 팔아먹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광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나 스스로 버리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휴거될 수 있는 사람과 되지 못하는 사람 분명히 구분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손들은, 아니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고된 노예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를 청순히 지내며 하나님 잊고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 우리를 돕고 계셔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고 계세요. 제발 돌아오라고. 그래서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실 계획을 세우시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인간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정말 인간적인 이유 때문. 식량이 없다는 이유로 애굽에 간 것도 인간적인 이유였지만 애굽 왕 바로에게 큰 고민이 생기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를 쑥쑥 낳는 거예요. 이 산파가 뛰어가지고 잠깐만 도와주면 워낙 여자고 남자고 건강해서 막 애를 쑥쑥 낳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서 많은 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하나님 주신 복으로 막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인구수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 증가가 빨라지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숫자가 늘어나게 됐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는 궁리하다가 할 수 없이 이들 모두를 강압적인 군사력으로 람셋에 몰아넣고 노예라고 선포하게 된 거예요. 처음엔 노예라 선포하지 않았겠죠. 그냥 그 성을 짓는 데에 이 근력이 필요하다고,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겠죠. 그리고는 그들을 결국 노예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에 대해 이야기한 글 속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예란 생명이 있는 도구지 도구는 생명이 없는 노예일 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생명을 갖고 있는 도구. 인권이 없다는 거예요.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에 찔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채찍에 맞아 죽었는지 몰라요. 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늘의 축복의 땅에서 그들은 스스로 떠났고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베스트셀러였던 뿌리라는 소설을 아시죠? 영화로도 나왔죠. 그걸 읽어보면 야, 이 노예가 이건 사람이 이렇게 안 되지. 백인들을 다시 보게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흑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발과 손에 이 새로 된 착고를 채우고요. 그리고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하는 그 장면들을 쭉 읽다 보면 책을 그만 읽고 싶어집니다. 도망치다 붙잡히면 발목을 잘랐어요. 그것도 두 쪽이 아니라 한쪽을. 왜? 한쪽 발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한쪽 발목을 잘라버렸어요. 대항하면 한쪽 손목을 잘랐습니다. 치료요? 죽으면 죽으라고 그냥 안 했어요. 뿌리에 보면 참 비참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0개란 영화에 봐도 노예들이 이 배에 노를 젓거나 하는 많은 이야기 장면들이 나와요. 애굽이요, 절대로 노예를 풀어줄 것인가? 아니요,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 노예를 만약 가지고 있을수록 나라가 부강해지는데요, 자기들이 편해지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극심한 노예로 전락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죄의 올무에 붙잡히게 되잖아요.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잖아요. 자력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노예가 자력으로 어떻게 해방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나면 자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미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죄에서 구속되어 완전히 해결되었는데 또다시 그리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많은 이익들 여기에 미쳐버리고 마는 거죠. 다시 애굽으로 또다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바로에게 명령하신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리고 수많은 세력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어떻게 하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백성을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넘보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진멸되고 마는 증거를 우리는 수없이 봤거든요. 정치를 좋아하고 정치에 몸을 담은 사람들에게 부탁한 게 그거예요. 당신은 정치인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사장이기 전에, 당신이 직장인이기 이전에, 당신이 선생님이기 전에, 학생이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훈련시키셨죠. 80년이나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 해방을 포기했을 때, 그리고 바로의 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됐을 때, 그리고 악이 가장 끝에 닿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셔서 단호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렇죠? 바로는 자신이 왕이었고 자신보다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자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디서 허접되게 옷을 입고 지팡이나 뜯던 모세와 아론이 와서 큰 소리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얼마나 웃었겠어요. 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이 지금 그렇게 웃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대애굽왕 바로가 붙잡고 있는 이 아브라함 이 자손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에게, 바로야, 너의 노예가 아니야. 이들은 너의 노예가 아니야.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향해 서도록 우리의 중심을 세우는 이들에게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동화의 가정 여러분, 제발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제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에 서서 그분을 바라보고 두 손 들고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단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이익을 바라보느라 주님을 떠나고 마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멀리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돌아오도록 수많은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사람을 통해, 환경과 사건을 통해, 이상과 기적을 통해, 때로는 요즘과 같은 이상 기원을 통해 깨닫게 하고, 어떤 이는 꿈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갈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으로 점점 더 후퇴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은 점점 노예가 되어갈 거라고 말씀하세요. 돈의 노예. 이왕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돈을 장악하십시오. 재물이 필요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물을 구하세요. 제발 인간적인 것으로 끌려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결단하세요. 그리고 주님 우리를 향해 하시는 이 말씀을 꼭 들으세요. 내 백성 아무개야. 주님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기환아, 내 백성 아무개야. 이 음성이 여러분이 들려서 내 손을 붙잡고 나가실 그분을 바라보며 이 땅의 이 암흑 속에서 이겨나가는 여러분을 꿈꿀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상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일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잘못된 것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모세를 앞세워 자 가자 하고 위치를 하실 때 그 길을 따라 나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성에 남는, 람세에서 남는 불행한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주의 백성 되신 여러분들, 이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고 꼭 천국을 꿈꾸고 바라보는 믿음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